10월 6일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주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혈을 힘입어서 정욕과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입니다. 2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으로서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 양식에 대한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셋째 날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 땅을 상징하는 성막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데에 필요한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 써야 하는지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들에 있어서 먼저 예배의 중심인 제단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아멘. 하늘을 상징하는 성소에는 주로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지상을 상징하는 성막들에는 주로 놋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4와 네모는 주로 땅을 상징합니다. 제단은 땅을 상징하는 성막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2.5m 정사경 모양을 이룹니다. 각 모퉁이에 세워져 있는 뿔 역시 땅의 네 모퉁이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네 모퉁이에 천사가 각각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재물을 불로 태워 드릴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에 위아래가 뚫려 있고 또 불을 뗄 나무와 타고 남은 재를 다루는 도구들과 함께 석쇠의 역할을 하는 그물이 달려 있습니다. 제단 역시 다른 기물들과 마찬가지로 채를 깨어 옮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놋제단이 땅을 상징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행위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단과 기구들에 이어 세계를 상징하는 성막들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아멘. 하나님은 가로 남북으로 45m, 세로 동서로 22.5m 되는 뜰을 너비가 45m의 흰색 세마포 휘장을 쳐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땅을 상징하는 제단과 바다를 상징하는 물 두 명이 놓여 온 세계를 상징하도록 했습니다. 세마포 휘장을 위한 기둥과 받침은 가로는 20개, 세로는 10개를 각각 세우는데 이것들은 은과 노수로 각각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과 노수로 만든 기둥과 받침들은 은과 금으로만 만든 성소보다 다소 격을 낮추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성소는 기둥들이 연결되어 벽체를 이루겠지만 성전뜰의 기둥은 2.5m 간격으로 떨어져 세우도록 했습니다. 성전뜰의 문은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베슬로 수놓은 10m짜리 천으로 동쪽에 걸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뜰 문이 첫째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둘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셋째 하늘을 각각 상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만 아니라 성막들까지도 땅의 상징으로 만들므로써 하나님 자신이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위에 있고 나아가 온 세계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족속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더 나아가 온 세상, 온 민족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막을 운영하는 데 쓰임받는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제사장이 성막에서 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해야 될 일은 성막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거저 상징물로만 세워놓기만 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제사장들은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지켜야 한다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이스라엘 만나기 위해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또한 등불은 하나님의 백성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성막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이렇게 항상 밝히게 했을 뿐 아니라 성막 성소에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 이방의 우상들처럼 결코 죽은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뿐 아니라 살아 계셔서 기도로 교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고 끊임없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항상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성소, 성막 자체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곧 하나님의 보좌가 될 뿐만 아니라 땅이 그의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성소,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과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항상 예배드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뿐만 아니라 항상 예배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있을 주요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성막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아가 온 세상만 아니라 모든까지도 다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족속 모든 열방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